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배를 타셨는데 배를 타고 계셨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라는 말은요 저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허리케인이라고 아세요? 허리케인 무섭죠. 그러니까 바다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런 뭐랄까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소용돌이 친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엄청 허리케인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쑥대밭이 되죠. 쑥대밭이 됩니다. 미국 같은데 허리케인 일어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냥 막 집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차가 날아가 버려요. 이건 참 어마어마한데 큰 광풍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그런 허리케인과 같은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배는 지금 배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나룻배 수준일 텐데 어떠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대번에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난 거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열려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더라. 그런 얘기죠.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요. 심히 두려워해서 그 제자들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라는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거대한 그런 광풍이 막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파도를 몰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야 조용히 해! 그만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언제 또 놀랐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도 놀랐어요. 왜 놀래요? 귀신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귀신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잖아요. 나가버리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누구신지가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모든 질병도 그분으로 인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뭐 그냥 생각 안 해도 다 알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그리고요, 그 옆에는 우리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실 때 같이 끝까지 따라온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해서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정말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이 확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야, 저분은 정말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로구나. 저분은 정말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로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한층 더 강화되고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폭풍, 그런 시련의 광풍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렇게 제자들도 생각지 않았던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항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가다 보면 이런 폭풍을 만난단 말이죠. 이런 광풍을 만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시련들, 이런 고난의 광풍들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한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그런 일이 당할 때는 몰랐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다 뭐였어요?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걸로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폭풍우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가장 확실히 그것들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도 바다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에 삼켜지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촌에 가면 어떤 분이 많이 사셨냐면, 과부댁들이 많이 사셨어요. 왜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은요, 일기예보를 다 미리 다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대략 이렇게 짐작은 하고 나가지만, 나갔다가 뭘 만나요? 풍랑. 이렇게 광풍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정말, 여보, 오늘 가서 내가 고기 많이 잡아올게. 하고 갔다가, 그냥 배만 돌아오는, 부셔진 배만 돌아오는. 그래서, 과거에는요, 어촌에는 과수댁들이 많이 사셨어요. 여러분, 이 폭풍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바다에서 만나는 그 폭풍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해변가에서 하루 종일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온 사방에 퍼지는 바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신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벌떼처럼. 그래서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해변가에 그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거 일으키실 때, 그때 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도.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 안 들어간 숫자가 있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요, 옛날에는 사람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5,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말이죠. 만약에 큰 무리가 한 5,000명이었다고 해도 그 해변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라장이죠.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마비. 어느 정도냐면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막 짓눌릴 정도라 우리 예수님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어디에서 가르치셨냐면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배 위를 이제 무대로 삼고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무리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서로 몸이 부대끼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태원 사건. 이태원 사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껴서 죽는 거예요. 밟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런 또 꼴을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한테 말씀 들어 그 갈급해서 쫓아온 그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서 다 서로 엉켜가지고 죽어나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온종일 그 큰 무리들을 책임지시고 통제하시고 그 와중에 또 그들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으셨겠나. 그래서 그분의 육신적인 피곤과 소모는요, 말로 그냥 금방 쓰러질 정도로 힘드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르치신 것이 끝나자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쪽 해변가로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35절에서 46절 4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직하면 야 절로 빨리 가자. 너무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떠날 때 뭐 어떤 준비가 없이 떠나신 거예요. 그냥 우선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지치셨어요. 너무나 지치셔서 너무나 극도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즉시 어떻게 해요? 무리를 떠나셔야 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그리고 그 엄청난 광풍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풀꿀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뻗으신 거죠. 너무 피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로해서 쓰러질 정도에 이르기까지 일하신 극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일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옷 하나를 제대로 갈아입지 못할 시점까지 너무 지쳐서 광풍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에 그 배가 막 진짜 날아갈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잠자기까지 일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면 그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죠? 그건 뭐 춤추는 거죠, 배가. 여러분 이렇게 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는 어떤 것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타신 배와 그 옆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가버렸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다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분의 가르침을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배를 또 타고 쫓아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리라. 저분의 말씀에 갈급해서. 여러분 이것과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도 이 갈급함이나 뜨거웠던 열정이 이렇게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우리도 어땠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갈급하고, 또 사모해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열심히 따라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흥회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회 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 많이 쫓아가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도 그 부흥 강사가 아주 그냥 훌륭한 분이 오신대. 그러면 그냥 막 벌떼처럼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옛날엔 광고할 것도 없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 과거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이지만, 대한민국 어느 기도원이든 기도하는 사람들로요, 어떻게 있어요? 꽉꽉 차 있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진짜, 저희들도 그런 세대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러 다녔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아이들 어렸을 때도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은 애들만 놓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기도 같은 거. 근데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팀이 있어. 기도하는 팀들이. 그래서요, 그 기도원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요? 꽉꽉 찼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도, 기도하는 열정도 다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튼 그들도요,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호수를 건너는 길에 들어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열성팬이죠. 열성팬이요.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참 은혜 받을 때는요, 정말 뭐랄까요, 예배 말씀을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갈급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아마 이분들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그 덕분에 누구를 만나요? 광풍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같이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났죠. 생각지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자칫 죽을 위기까지 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그곳에서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광풍과 성난 바다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잔잔하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금방 자기들이 죽일 것 같이 했는 그 엄청난 광풍이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냥 한 말씀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떠한 폭풍우를 만나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맹렬한 폭풍을 가리킵니다. 천둥치는 시커먼 구름이 부르며 서로 뒤섞이는 폭풍, 거센 바람이 부는 길목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힘차게 내팽개치는 폭풍, 작은 탄알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빗방울을 동반한 폭풍. 헬라어로 이 개념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케인의 격렬함 같은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런데요, 이런 격렬한 광풍은요,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요, 정기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그런, 남미 지역인가요? 그쪽도 이 허리케인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거를 요즘은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다 찍잖아요, 사진을.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자리, 거기를 다 찍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요, 횡! 하니, 허리케인, 이게, 그 힘이라는 게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온통 소란이 벌어진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배 고물은 배 뒤쪽이라는 얘기인데, 배 뒤쪽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 스스로와 다른 이들과 자연 그 자체와 함께 휴식과 평화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도, 그런 상황에 관계가 되지 않고, 그냥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배가 허리케인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요,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하고는 다르시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련의 폭풍은요, 종종 갑자기 격렬하게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광풍 속에서도 누리셨던 것 같은 안식과 평화, 예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과 평화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배 타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들은요, 전에도 이런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번 폭풍우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자신들이 그 계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만 바다의 소용돌이 앞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면 깨어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스스로 깨어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빗나간 거죠. 어때요? 예수님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들은 죽게 생겼는데. 에?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죽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들은요, 그 바다에 대해서, 그 폭풍우에 대해서 매우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헤쳐나왔어요. 그래서 이 폭풍우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하려 했던 동작을 어떻게 해요? 스톱, 멈추고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그들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 그 위급한 상황에 지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이 제자들의 간절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39절을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난리를 치는 바다를 향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신없이 말짓하는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막 말짓하는 아이들, 말짓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야, 이제 그만해,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와 그 폭풍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할수록 놀라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야, 그만해. 이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멈춘 것처럼. 아이들이 짓궂게 장난치고 놀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그러니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자연과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폭풍이라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어떤 시련이라도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과 평안은
두 가지 근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즉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것, 그리고 깊이 아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